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대강절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세 가지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지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안다면 그분에게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일 마지막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아, 그러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성실함으로 살아라, 그러며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세 가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말씀 잘 받아서 정말로 이 대강절에 기적의 사람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이 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하고요, 또 아기 예수를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기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연극 연습, 페이크를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 아는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아는데 꼭 안 오신 것처럼 어서 오시라고 기다리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강절이 되면 분명히 예수님을 기억하죠. 어떤 예수님이냐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연약하게 오신 예수님,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뭔가 새 꿈들을 꾸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 변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찬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어린아이, 말구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대강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고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강절에 기억하는 건 아기 예수지만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기 예수는 아니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라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오시라고, 주님 오시라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22장 21절에 보면 한 절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말은 아니에요. 그 말 바로 앞에, 마지막 인사 바로 앞에,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주님 오시라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는 그 외침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라고 기도를 하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립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 오시는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이 완성되는 것, 그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거예요. 아니, 그 주님 오셔야 우리의 삶이 완성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압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온전하게 다 누립니까? 그거 보셔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하셔요?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의를 따라 달리는 그 길에 얼마나 자유하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일에,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사랑,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은 너희 친구를 위해서, 너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거보다 더 큰 것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을 향해서 아주 자유롭게 달려갑니까? 아멘. 예, 좋습니다. 예, 그분, 벌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도 잘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못남들, 악함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거짓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으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의 의를 따라 기웃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완전한 자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도달하지 못하는 거짓입니까? 끝까지 잡을 수 없는 거, 무슨 타조 앞에 매다 놓은 고기처럼 달려가지만 이루지 못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셔요? 어차피 너희들은 이루지 못할 거지만 그 앞에 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앞으로 갈 것 같으니 그 앞에 두겠다고 그렇게 놔두신 어쩌면 속이는 고기를 우리 앞에 놓으신 것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자유한 삶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 삶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 뜻이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유한함을 다 뛰어넘어 그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대답이 점점 그 삶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함으로 사랑하기를 사모하셔요? 정말로 자유함으로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죠. 정말로 서로를 향한 신실함, 충성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들이 아름답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달려가지를 못해요. 정말로 충성스럽게 살고 싶죠. 약속한 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주려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삶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주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린 마냥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약속하신 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제 온전하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자유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삶들은 얼마나 가슴 벅찬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함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 안에서 정말로 심장이 터지고 우리의 영혼이 날아갈 듯한 찬송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의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쩌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그 약속들이, 그 자유함이, 그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2000년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2000년간 기도했던 기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우신 주님께서는요, 그날에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함을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2000년간 한 번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어쩌면 2000년간 교회가 드렸던 그 기도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자유함으로 사랑하고 자유함으로 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 땅에선 잘 안 됐는데 정말로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시간에는 나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 못했던 한계들,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죠. 전에는 내 친구와 함께 오리밖에 걷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10리라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울면서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오른뺨 덜려대기 시작하고, 내가 두 버릇 있는 거 한 버릇은 내두기 시작하고, 내 한계들, 그것들을 넘어 자유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죠. 그날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2000년간 아직 응답되지 않았으나 그건 주님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시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 기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응답하십니다. 아니,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았어요. 왜? 마찬가지요. 그 은혜가 놀라우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그 놀라우신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영원을 맛보신 분 있으셨죠? 제가 누군지 놓쳤는데 그분은 뭐예요?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가운데요 영원함,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그 자유함을, 그리고 그 놀라운 영원함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시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죠.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림의 감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다림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꼬맹이들은요 그냥 설레요. 그냥 무조건 설레요. 엄마가 뭘 가져다 주실지, 아빠가 뭘 사다 줄지 계속 설렙니다. 사실은 작년에 별거 못 받았어요. 근데 애들은 잘 까먹어요. 그러니 그냥 설렙니다. 애들이 너무 설레는 게 싫었던지 사람들, 어른들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애들의 그 설렘을 좀 뺏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노래냐면 아마 중국집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에게 선물 안 준다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근데 애들은 그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그 노래도요 어마어마하게 기쁘게 불러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면서 부르죠. 기다림, 아이들 기다립니다. 설렘 가득해서 기다려요. 아이들은 그렇게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림이 꼭 설렘만 가득한 건 아니죠.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그냥 뭐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된 게 저희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잠깐 다녔던 데서요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입에 가시가 돋칠 만큼 막 그렇게 맞았습니다. 때리는 분이 잘 때리시는 분이에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를 지내셨고 손에 든 건 아이스하키 스틱이에요. 엎어놓고 이제 애들 때리기 시작하면요 진짜 아픕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죠. 하나하나 올 때마다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리는 설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치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보면서 애들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는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애들이 선생님 때릴 때마다 피하다가 더 맞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때릴 때 엉덩이를 언제 얼만큼 살짝 내려야 되는지 뭐 그거 하면서 두려우면서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려요. 기다리는 우리의 정서는 뭐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늘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와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정말로 평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1편에 있는 이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와 많이 닮은 상태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내가 그물에 걸린 사람 같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31편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여기 주를 기다리는 시편 31편의 기자는요 자기가 그 적들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우리도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꽤나 많으시죠. 그물에 걸렸다는 건 나의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들은 똘똘해요. 적들은 치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잡아놓죠. 적이 없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하고 그리고 그물을 쳐놔요. 사람 적들일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의 적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 그물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디에 그물이 쳐 있는지 늘 불안함으로 살았고요. 그 그물에 걸려서는 후회와 한탄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바보같이 그물에 걸린 거죠. 바보같이 걸렸죠. 내가 좀 더 눈이 밝고 내가 좀 더 몸이 쟀으면 여기 걸리지 않았을 텐데. 후회와 그리고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움직일수록 점점 더 옥죄오는 그 그물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까? 여기 그물에 걸린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 그물에 걸린 것 같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기 시편 31편 기자는 그물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깨진 그릇 같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함과 같으니이다.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라는 게 깨어진 그릇이에요. 한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12절에 파기, 깨진 그릇 같죠.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습니다. 깨진 그릇을 누가 돌아봅니까? 사람들은 나를 잊었어요. 왜? 내게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처럼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버림받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폐기되신 분들이 있으셔요.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내 삶의 기쁨을 담을 수 없어요. 내 삶의 소망도 담을 수 없어요. 내 삶의 가치도 담을 수 없고 내 삶의 힘도 담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에요.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스스로도 채울 수 없어요. 내가 내게 뭐가 될 수도 없고 내가 남에게 뭐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내가 내 자녀의 삶을, 내 이웃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나는 파기된 그릇, 나는 깨진 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난 별것 아니죠.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죠. 전에는 뭐라도 담을 수 있는 줄 알았죠. 전에는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보니 아닙니다. 나는 파기, 깨진 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깨진 그릇은 어떻게 삽니까?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깨진 그릇 같고 그물에 걸린 것 같으니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 욕하고 그냥 거기서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마저 지쳐버리면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 합니까? 여기 이 사람은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지금 누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물에 걸린 사람, 깨진 그릇 같은 이들이 주님을 기다려요. 대강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절은 깨진 그릇 같고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도대체 뭘 기다립니까?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이 사람이 뭘 기다리는지 보셔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손을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손,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 주의 얼굴이 무슨 뜻이죠? 15절 보시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건요,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바라는 바입니다. 왜? 지금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원수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요. 8절 보시면 나를 대정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대적들의 손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도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지금 원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원수의 손에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슨 힘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원수에 잡혀 있습니다. 적이 내 삶을 작동시키는 힘이에요. 이상하죠? 정말로 우리가 노예처럼 그 적에게 잡혔으면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 적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갈 겁니다. 적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죠.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에 정말로 진리에서 멀어진 그 시스템들, 아니면 그 시스템의 화신처럼 되어버린 악한 자들이 내 삶을 주관해요. 그렇게 살라는 대로 삽니다. 나는 그들의 손에 있어요.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니 결국 파기, 깨진 그릇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뭘 기다립니까? 주의 손을 기다립니다. 주의 손 오시면 나를 그 원수의 수중에서 나를 구속해내시고 주께서 나를 붙잡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인형들 있죠? 인형들이 있습니다. 내가 잡힌 것 같지 않아도, 아니요, 아주 얇은 보이지 않는 줄, 하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줄에 연결되어서요 적들의 수중에 놀아납니다. 내가 놀아나지 않는다고요? 놀아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고개 하나 제대로 들 수 없어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카우카우마이, 자랑스럽게 고개 들고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그게 당당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내가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야.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그들에게 조물락조물락 됐어요. 내가 고개를 못 듭니다. 세상의 절망이,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부어내는 모든 모욕과 수치의 말들이 나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고개 못 듭니다. 가난한 부모가 고개를 못 들어요. 배우지 못한 부모가 고개를 못 들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주지 못하는 부모가 고개를 못 듭니다. 왜 못 듭니까? 적의 수중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부모는 고개 못 듭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면서 고개 들라고 하시는데 왜 고개 못 듭니까? 여기 그 줄에 묶여서요, 고개 하나 못 들어요. 아니, 미소 하나 못 잽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정말로 세상 밝은 미소 하나, 내가 웃음 하나 지어주려고 해도 웃음이 지어집니까? 웃음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밝은 미소 하나 보이면 내 아들이 정말로 삶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도요, 밝은 미소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한탄의 말 나오고요, 괜히 이놈의 새끼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 수중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려요.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내 생명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내 삶을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영혼을 주실 주님이시여, 나 그물에 잡히고 깨진 삶인 나, 적의 수중에 잡힌 나에게 주여 오시는데 어떻게? 주의 손으로 오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오시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그 손에서 건지시고 나를 이제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바는 그 주님의 손입니다. 주의 손 오시면 적들의 수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붙잡으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 적들의 꼭두각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꼭두각시로 삽니다. 꼭두각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셔요. 기분 나빠하지 마셔요. 우리는 어쩌면 피노키오처럼 나무 인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진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그 손에 잡으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능력에 지혜가 많으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세상 무엇보다도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실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여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니 주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그 손, 그 주님 내게 오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그 손이 나를 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기를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새롭게 살기 시작할 거예요. 고개 들기 시작하고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 우리가 아무데나 못 갑니다. 적의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여갈 뿐이에요. 하지만 주의 손에 들릴 땐 다르죠. 가지 못했던 곳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지혜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왜?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주의 손 임하시기를 기다리실 때 그 손이, 그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 뭘 기다려요? 얼굴을 기다립니다.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오시면 당연히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은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파님이에요. 파님. 분이엘 할 때 분이 그 비음 니은이죠. 그게 뭐 주님의 얼굴, 임재인 것처럼요. 주의 얼굴이라는 건 임재입니다. 얼굴이 오시니 그분이 오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는 그 얼굴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알려줘요. 그 얼굴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보셔요. 16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0절 가시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의 은밀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요 말씀이요, 거기에 파님 그 얼굴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피난처예요. 그러니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주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얼굴은 나의 피난처가 돼요.
주의 얼굴에 나를 숨기십니다. 주의 임재에 나를 숨기셔요. 다른 곳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기시죠. 얼굴이 어떻게 피난처가 됩니까? 얼굴이 무슨 피난처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아이들 두렵고 떨리고 겁날 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때 누가 하나 오면 됩니다. 그냥 엄마 얼굴 보이면 돼요. 엄마 얼굴 보이면 아이들은 아무리 두렵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빠 얼굴은 그만큼은 잘 안 돼요. 그래도 아빠 얼굴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가끔은 형아 얼굴도 괜찮아요. 얼굴이죠. 그 얼굴이, 그 임재가 피난처가 되고 평안함을 줘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얼굴을 구합니까? 어떤 얼굴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악한 얼굴을 보면 그냥 화딱지 나고 그냥 뿔딱지 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얼굴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얼굴들이 있죠. 도대체 무슨 얼굴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까? 시편 기자는 알아요. 주의 얼굴이, 주의 임재가 내 피난처가 됩니다. 내가 숨을 곳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얼굴 뒤로 숨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면 다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돼. 알아요. 엄마 얼굴로 다 안 돼요. 그냥 엄마 얼굴만 볼수록 더 슬퍼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녀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의 얼굴을 볼 때 힘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육남매인가 장미씨 똑팔 때 아이들 보면 힘이 납니다. 평안함을 누리죠.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늘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평안함을 주었던 내 아들의 얼굴이 내게 슬픔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줬던 내 부모님의 얼굴이 내 삶에 깊은 슬픔과 근심을 안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셔요. 주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그것들 가득 아는 인생이라도 그의 얼굴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이런 얼굴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얼굴이 있습니까? 주께서는 그 얼굴 들고 오셔요. 주님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 오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고 그 얼굴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물에 걸리신 분들, 깨진 그릇 같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얼굴 여러분들이 구하고 주님 오실 때 영접하여서 그 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 되시고 그 얼굴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그래, 주님 오시면 내 삶이 달라져. 그물에 걸리고 깨진 그릇 같았던 내 삶도 주님 오시면 달라지겠구나 하며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쿵쾅거리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오시고 구하는 그들에게 오셔요. 은혜 많으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많은 주님 오시니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삽니까? 사는 방법은 여기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첫 번째죠. 두 번째 23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한 자가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함, 신실함으로 사셔요. 그게 누구? 여호와를 바라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4절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랍니다. 이게 제가 읽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1절부터 24절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며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셔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셔요. 왜? 주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에 그 사랑입니다. 주의 손에 그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가셔요. 그럼 21절, 24절은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강하고 담대함, 용기로 그 일을 하셔요. 아마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야기와 용기, 담대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사랑과 신실함을 끌어안는 겁니다. 나타내는 삶은 뭐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그래서 잠잠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감하게 하셔요. 여호와를 찬양하셔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건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0편 마지막 12절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좀 설명해 줍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건 내가 잠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조용하지 않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입술로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찬양하세요. 거기 일에 있어서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용감하게. 주를 기다리는 자는 용감하게 말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말합니다. 담대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요,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담대함으로 잠잠하지 않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들, 그 용기의 삶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에 관한 거예요.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악인들을 잠잠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 뭐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음부에 가져다 넣으실 거예요. 그날 그 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요? 지금 이 시절에도 주님 그날 오셔서 잠잠케 하실 거고,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요, 무슨 일 하십니까? 그 악인들을 벙어리 되게 하실 거예요. 말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맨날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뭐죠? 체험이 되는데 저 인간들은 벙어리가 안 됐어요. 그죠? 계속해서 나쁜 말들로 우리의 삶을 뭐죠?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헐뜯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벙어리 되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들의 입을 닫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은 우리의 귀를 닫는 방법이죠. 우리로 듣지 않게 하시는 거야. 아마 용감한, 어쩌면 이 시절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을 사람들, 담대하게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한 거짓말들, 여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대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플들 보지 않는 겁니다. 헐뜯는 사람들 계속 헐뜯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영향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악플들 보지 마시고 악플들 듣지 마시고. 왜? 그것들을 보고 들으며 거기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죠? 무슨 나한테 누가 악플을 달아요? 연예인도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악플 다는 사람 없죠? 저한테도 악플 다는 사람 없습니다. 워낙에 안 유명해서 악플 다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게 꼭 거기에 달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한 악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먼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서 왕왕대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악플을 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요,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귀 기울이는 게 아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영미라고요, 어떤 유명한 그 기업들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몇 년 전에 디퍼런트라고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 조사를 하죠. 시장 조사처럼 우리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의견들을 받아요. 그 문영미란 분 하는 얘기는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조사하면 자기들 자동차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약점을 보완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해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자동차만의 특성은 다 사라져요. 차별은 포기하고 그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아우디는 볼보를 향해서 달려가고 볼보는 아우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소비자 시장 조사하고 그것들 반영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들은 다 똑같아질 겁니다. 세상에 뭔가 중간이 되고자 한다면 소비자 사람들의 이야기, 불평, 칭찬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세상이 중간이 되려면 그러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중간 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분은 주님이셔요. 내 삶을 판단하시고 내 삶에 약속을 주시고 그 삶을 완성해 가실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세상의 중간을 맞춰서 살려고 이 땅을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악플들, 그런 이야기들에, 세상의 이야기들에 듣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들어야 네가 뭐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데, 아니요,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말 들으면 그냥 세상이 원하는 그 사람들 딱 거기 중간, 거기 가게 될 겁니다. 정말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다 반영해 보셔요. 그럼 딱 그 중간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은 이 세상의 중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세상, 아니 이것 아무것도 아닌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뭐 악플 내지는 뭐 칭찬, 그것들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뭐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플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칭찬과 비평에 귀를 닫는 거, 그거 대담함이에요. 용감하게 그 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아,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악들은 다 잠잠하게 하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셔. 그 일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러셔요. 설교를 잘하려면 성도들한테, 성도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뭐 피드백을 받으려, 뭐가 좋았는지 뭐가 나빴는지. 제가 그 얘기를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냥 그게 나예요. 칭찬, 비난, 그것으로 제가 전하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방지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용감하게, 대담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야기들 따라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을 벗어내셔야 돼요. 주께서 모든 악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하나님이 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담대함으로 난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삶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고 나는 신실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뭔가 이렇게 일하는 거다 저렇게 일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비평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서 충성되게 한번 일해보세요. 온갖 욕, 온갖 비난이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질 겁니다. 노조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 보낼 거예요. 노조에서 여러분들 책상에 뭐 갖다 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사님이 되어서요, 정말로 성실하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그 일 해보세요. 어쩌면 때로는 사장님한테서 뭐 얻어맞고 뭐 물컵 날아오고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아,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아, 그 일 때문에 내가 깨진 그릇같이 되고 그물에 걸릴 것 같이 되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주의 손, 주의 얼굴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는 주의 손으로 움직이는,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난 주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할 겁니다. 사랑하고 신실한 그 일에 걸어 나갈 겁니다. 요즘은 세상에 소식들이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세상에 나를 향한 뭐 악플이나 비난, 거기에도 쫄지 마시고 세상의 악한 말들, 거짓말들, 그리고 세상의 험한 말들에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왜? 나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기다리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너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성실한 자에게 복 주시니 너 성실함으로 살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어딘가 사로잡히고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랍니다. 그 손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대강절은 기적의 날들입니다. 내 삶이 변하는 기적들을 보셔요. 여러분들의 달라진 그 삶들을 보며 주변이 변하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 될 겁니다. 외로운 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까? 그냥 외로우려고 생각하고 걸어가셔요.
주의 손이 오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붙잡으시는 주의 손 와요. 세상이 어둡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 배운 거예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요, 진짜 눈을 막 뜨고 뭐 조리개를 막 이렇게 눈 조리개를 막 어떻게 해도요 안 보여요. 계속 그러면 그냥 앞에서 뭐 그냥 부연게 날라만 다니지 보이진 않습니다. 어두운 길은 어떻게 갑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가셔요. 뜨나 감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믿음으로 가셔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의 손을 만날 거예요. 그 찬란한 광채의 얼굴을 만날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가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길, 어두운 데로 눈 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눈 감고 기도하며 걸어가시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시고, 외로운 그 길에 담대하게 가셔요.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시옵소서. 오십니까? 오십니다. 주의 손이 오늘 오시고 주의 얼굴 오십니다.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여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찢기신 주님의 살이 여기에 있어요. 오신다고 하시더니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언약의 잔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붙잡으셔. 이 손 붙잡으시고 이 얼굴 앞에, 이 얼굴 앞에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삼으십시오. 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 정말로 모든 악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와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평안을 주시고 그 놀라운 소망,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주님 이 귀한 성찬으로 임하셨으니 주여 오늘이 주의 손, 그 손의 능력, 성실한 손의 능력과 그 얼굴의 사랑, 아버지가 는 그 평안을 누리는 기적의 날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새 용기로 일어서며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새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기적을 누리며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